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은 120명이 성령님의 충만 또한 성령님으로 세례받으려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그 120명에게 임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히 임하셔야지만이 각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주님의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였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으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오순절 날에 모여라. 그날에 모이면 성령님으로 세례받을 거다.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순절 때에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될 때에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간격은 열흘 정도의 시간과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없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심지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 속에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명백하고 명확한데 성령님으로 세례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진리인 것이 입증되어져 왔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1장 14절에 후반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10일 동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온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이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받기를, 또한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했던 같은 그런 시간은 필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 삶으로 나가기보다는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념화되고 관념화되고 말씀의 능력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경의 기준은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 성령 세례받기를 이 120명은 기도했고, 물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나,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엎드린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120명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120명만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19장 정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12명을 만납니다. 그 12명, 당신들은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 나아가 당신들이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물으니 그 12명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등이 에베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죠. 다시 말하면 그 중간에가 당연히 오순절이 있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은 12명은 그 오순절이 있었으나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상관이 없었다고 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예루살렘,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분봉왕들, 각 지역의 왕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기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은 500명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누구만의 오순절이었느냐? 역사적으로는 모든 기독교인, 모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오순절인 것은 명확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오순절이 이르렀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열흘 동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120명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항상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구나. 나아가서 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야지만 갓난아이나 영적인 갓난아이나 아니면 최소한 믿은 다음에 말씀을 통한 영적 진보와 성장 속에 들어갈 터인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믿음의 연수나 그 사람의 예배나 기도생활이라 할지라도 별 다른 무게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순서는 똑같습니다. 같이 열흘을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 간절히 몇 날이든 나아가서 몇 달이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세상에 취하고 바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즐길 만한 것, 누릴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세대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이 피워져 있지 않은 곳에 불을 피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죠? 불이 없는 곳에 불을 피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냥을 이용하든지 불을 피우는 라이터를 이용하든지 간에 어렵죠. 과거 같으면 훨씬 어렵습니다. 부싯돌을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불이 꺼져가는데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그럴 때는 불을 피우는 것, 다시 불을 크게 일으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나와 있는데 4장에가 있습니다. 4장 31절로 가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지금 세대에 부족한 게 뭡니까? 많은 부족 가운데서 우리 주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세례 받는다.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세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받았다 할지라도 소멸하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성령 충만 속에 사는가? 또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지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자가 있으면 피자를 먹어본 사람이 최소한 피자 맛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피자를 구경했다? 그러니 나는 피자를 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는 진실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맛을 좀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또한 성령 세례와 우리 기독교인의 관계는 그 다리는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짧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기도 좀 하지. 그렇게 두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는 기도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것저것에 빠져 있을 일이 많고 그런 때가 많음에 과연 어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러죠? 일단은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러지 어떤 신사도 운동가들 또 어떤 부흥사들이 간단하게 내가 안수해 줄게, 내가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줄게, 내가 뻥뻥 넘어뜨리고 잡아뜨려 줄게.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할 거야. 그때의 대부분이 오히려 미혹의 영을 받기가 쉬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는 정확합니다. 정말 간절히 깊이 나아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랫동안 간절히 깊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아직 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에 좀 더 짧은 시간으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지죠. 또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채 열에 하나도 되지 않을 겁니다만 최소한은 그 언제를 위해서라도 말씀에 따른 영적 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에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나 자칭 애언하는 자들은 이 애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애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애언자들에게 애언을 받으면 화려하고 좋고 사람을 미혹시킬 만한 그러한 애언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그 애언을 통하여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이 세대는 아주 많은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나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우리 측면에서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값이라고 한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만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그것이죠. 어떤 값이라기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까지는 사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교회사로
한다면 우리나라 교회사 일단은 1800년 70 몇 년이었죠. 그때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을 통하여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종도를 저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다. 한국 교회사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볼 만한 나아가서 이 한국의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들에 있어 왔고 그 부흥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나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있었던 원산 대부흥, 1907년 이후로 시작되었던 부흥을 가지고 증거를 삼고 증명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03년에 시작돼서 6년 정도 갔을 때에 이 부흥이 거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놀랍게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회심하고 죄를 뉘우치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나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점점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현재의 그 열매가 줄어들어 갔습니다. 1903년에 하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시작했던 이 부흥이, 이 원산 대부흥이 이제는 거의 끝나갔구나. 이걸로 끝인가? 라고 선교사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논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06년 9월에 서울에서 뉴욕에서 사역하는 에그뉴 존스톤이라는 분이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 1905년 6년에 2년 동안 8,200명의 회심자가 세례받게 된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운동을 들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때가 1906년이죠. 계속 진행형에 있는 겁니다. 인도의 카시아 지방. 지금 인도는 약 13억 2,400만 명 정도 인구가 되죠. 그 가운데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6천 몇백만 명이 됩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갈수록 더 강해져 갑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러한 혼란으로 들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1906년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6년에 와서 이야기하기. 6년 그때가 1906년 9월 달입니다. 그때에 이 존스톤이라는 분이 지금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2년 밖에 안 됐는데 8,200명이 회심하고 세례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것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주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평양에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약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이 정오에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더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항상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기존의 기독교인은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변화,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달간 정오 낮 12시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또한 더 큰 은혜를 이 선교 현장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캐나다에서든 호주에서든 미국에서든 주의 종들이 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주의 종들이 20명이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죠. 그리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한 달을 기도한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당연한 일이지 왜 그게 안 당연하겠느냐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은 주님을 등지고 배교한 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채에 성령님을 소멸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세상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 되면 여행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려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게 되었고, 또한 내 육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시킬 의지력도 없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원동력으로서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을 못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받았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그러나 결심대로 작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작심삼일이나 아니면 아무리 그날 결심해도 그날 아침에 결심하면 낮에 저녁에 어기게 되고야만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20명의 장로교, 감리교, 평양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부어지시기를 자신의 사역지에 인도 카시아 지방처럼 부어지시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한 달을 정오에 모여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회를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다 나름대로 바쁘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효력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그분들은 다시 결심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인도 카시아 지방에 이 부흥을 주시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죄에 대해 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금 이 평양과 한반도 코리아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주실 분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시 이 2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오 낮 12시에서 오후 4시로 옮겼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도 없는 시대고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다시 말하면 낮 12시에 기도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판단입니다. 12시에 기도하면 빨리 일을 마치고 가서 일단 밥을 먹고 또 다른 이 선교사님들이니까 선교 사역을 해야 되죠. 학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번역하는 분도 있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도 있고 책을 쓰시는 분도 있고 자기 나름의 일을. 그래서 기도 시간을 바꾸었는데 오후 4시로 바꾸었습니다. 오후 4시로. 그리고 더 길게, 더 충분히 더 길게 많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정오에서 오후 4시로 기도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포함해서 4개월간을 기도합니다. 4개월간. 물론 우리가 사는 환경상 언제까지나 기도에 집중하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그러는데 굉장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올 때에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봄에, 가을에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식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은 한 4개월간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기록된 것은 그 오후 4시에 2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기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아무 프로그램.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따로 전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특정이 일어나서 뭘 가지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간절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더 큰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지. 그렇게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참된 교회의 연합이라 그러죠.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교리적 차이가 있고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만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20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4개월이 다 되었을 때에 스왈른 선교사님이 블레어 선교사님과 함께 시골 선교국 가운데 한 곳을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하던 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4개월 정도 이제 기도했는데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구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가서 순회 주로 전도와 순회 예배 등을 드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왈른 선교사님은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보통 때와 똑같은 설교와 예배를 인도했는데 감정적으로 너무나 동요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죄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정죄감을 느낀 채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통곡, 통해가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도 무슨 일이 있나? 뭐가 혹시 잘못됐나?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휩쓸고 있는 이 감정의 막 요동, 몸부림, 죄로 인한 애통, 아픔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럼 몇 번이나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그래도 모인 회중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죄 가운데 애통하고 아파할 때에 그들에게 대수술이 되어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강팍하고 무덤덤하고 졸고 관심 없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진통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바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아파하고 진통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같은 주의 종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찬양을 불러도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야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 시골 도구에 변혁이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한 4개월 가까이 되었을 때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증언을 했죠. 그래서 20명의 선교사님들은 와 이제 이 평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갑다. 그렇게 하고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는 당시에 집회했을 때에 1,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로 2,000명 정도가 평양 장대인 교회에 앉아버리면 발을 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협소한 공간이 되는데 1,500명이니까 그 정도도 아주 빽빽하게 되어져 버린답니다. 1,500명이 모여서 수일째 집회를 했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이 평양 대궁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때에 내용들이 약간은 상이하더라고요. 달라요. 일곱째 날 이란 자료도 있고 혹은 1월 6일 새벽이란 자료도 있는데 어떤 자료는 1월 6일 새벽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회개를 하는 내용이 있고 어떤 자료는 7일 밤 이런 자료도 있어서 그에 대한 자료들은 약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어쨌든 한 주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 그 가운데 이제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 목회자가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 해가 바로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해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생이고 그리고 한 1897년인가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그 전에는 이분이 무속하고 신령한 막 파워를 가진 그런 무속인이었습니다. 도도 닦고 이런 분이 길선주의 장로님이셨다가 그리고 이 길선주 이 목사님은 독립운동 민족 33인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고 102인 사건에 신민의 사건에도 관여되고 감옥에 오래 갇히고 이런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신 것은 한 1937년인가요? 이때쯤 먼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1907년 그해 이제 1907년에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목사 안수를 받는 해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분들이 7명
맨 처음 한국인으로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본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평양 장대행교회 목회자가 길선주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친구가 임종하면서 재산을 관리해서 잘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맡긴 재산 가운데 100달러 가까이 되는 돈을 사취를 했다.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고백을 죄에 대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실상 제가 방해물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과 양심을 지금 찌르고 계시는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00달러를 도둑질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회중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평양대붕이 시작했구나. 그 해만 해도 얼마인가요? 10,000명, 20,000명인가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있었다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는 평양대붕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머지 교인들, 나머지 교회는 놀고 먹어도 그 열매를 따먹겠다 생각하지만 평양대붕 이후로서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사역을 몇 년을 해갑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 역사 나타나는데 몇 년째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몇 년쯤 지나니까 평양 장대행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 버린 것을 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미움이 많고 증오가 많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이제 다시금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시작됐으나 그러나 약해져 버렸고 흐릿해져 버렸고 다시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신령한 깨어있는 장로님 한 분에게 길선주 목사님께서 요청합니다. 나와 같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 둘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2명이서 그때까지는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시작했던 사건의 시작입니다. 4시 반에 나와 함께 다시 우리 교회가 병들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랬는데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2명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에. 그리고 그것이 아름아름 알려지니까 시간이 한 일주일인가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20명 정도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쯤 후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과거에는 산을 넘어서 들을 넘어서 걸어왔죠. 새벽 4시 반에 기도인데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이미 한 4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 400명 기도하려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4시 반에는 600명 정도가 차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런 산을 넘어 멀리서부터 일찍 잠든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밤 12시나 1시나 일어나서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6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의 날들이 지난다고 다시금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 속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들어갔다고, 그리고 증언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하여 이런 사건이 반복입니다. 원산 선교사님이었던 하지 선교사님이 1903년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서 회개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교 중심 교구에 10군데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당시에는 거의 중심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역마다 사람마다 장소마다 달랐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산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1903년에 시작되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불신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꺼져버리죠. 어느 때가 되면 꺼져버립니다. 6년쯤 되어서 거의 꺼져버렸지. 꺼져버린 다음 다시 4개월을 기도하고 그것이 평양 대붕으로 1907년 1월에 시작된 평양 대붕으로 이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각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평양 대붕의 사건을 듣고 몇 달이 안 되어서 2만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건들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이 강계, 저기 압록강 어디 깊은 곳에 가면 강계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강계라는 동네에서 권서인 한 명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서인 한 명이 내려왔어. 권서인은 성경을 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권서인이 당시는 전도를 하고 살았고 성경을 판매하러 다녔습니다. 권서인 한 명이 넘어와서 평양 대붕의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그 깊은 곳에 있는 자기 동네로 이 권서인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저 평양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듣고 보고 왔다.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도 이들이 깊이 있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아마 몇 달 정도 기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부흥이 임합니다. 평양대부흥이 그냥 7년에 평양대부흥이 시작되었어. 그러니 다 자동이야가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남부지방의 대구, 우리가 아는 대구에 아담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담스 선교사가 평양대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나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우리도 10일 동안 기도회를 가지자. 그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회를 가지자. 당시의 기도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평양대붕 때에 또한 이 평양대붕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도 부흥의 불이 떨어집니다. 부흥의 불이 떨어질 때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그때의 본문이 바로 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이 본문이 계속하여 중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와 평양대붕이 일어났을 때의 주본문입니다. 이게 주본문, 성경적으로 그들이 주로 전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이다. 그 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열흘을 기도했던 것. 그것처럼 대구의 아담스 선교사님이 10일 동안 기도회를 가지고 부흥을 간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제7일째에 놀랍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부흥과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부흥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말씀을 듣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비를 내려줄 것이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해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제사를 가지고 내기를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이제 갈멜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타임을 기도합니다. 7타임.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한 타임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할 때에 서하늘 꼭대기까지 꼭대기인데 지형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갈멜산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형이 갈멜산을 구글 지도나 인터넷 지도나 사진 성경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꼭대기는 맞는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꼭대기는 맞는데 꼭대기 아래에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봉우리가. 거기에서 거리를 잴 때에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니까 왕복하려면 주로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사환이 거기를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7번을 왔다 갔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온다, 비가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구했어야 하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구했어야 하고 그 7번이 되었을 때 7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그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흥의 샘플은 정말 부흥의 원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차별이 없게 하시면서 원자손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시작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무작정 무턱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성경에 근거도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와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또한 누가복음 등을 통해 보면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아마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을 꼽자면 주님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에 가서 40일간 머물다 나옵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버린 다음에 다시 그는 40일간 머물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굶주리고 굶는 이 시간, 모세의 금식이죠. 40일 금식이 2번이 이어지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주워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세의 시간은 당연하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40일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머물러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성질이 나서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떡, 빵을 주고 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말하자면 시내산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호렙 시내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봉오리. 그래서 한 봉오리를 호렙산, 한 봉오리를 시내산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시내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호렙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저기 시나이 반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 호렙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짜입니다. 또한 이 호렙산의 동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굴이 안 뚫려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집트 땅의 시내산은 가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가 그 시내산이 있는 거죠. 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거든요. 어쨌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게 기도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긴 시간이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12사도를 뽑았지만 그러나 12사도를 항상 대동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12사도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격차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낼 때에 12명의 사도 가운데 3명의 사도만 동행을 시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만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에 있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에 동행하는 제자도 3명입니다. 그들만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한,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기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기도 다음에 말씀인데 기도만 하고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착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거짓된 기도 운동을 하는 자들은 기도만 하고 멈추게 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당신의 사명은 기도 사명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기도 사명이다.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나 많은 소위 중보기도 단체를 만들어서 중보기도 팀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당신의 사명은 기도 사명이다 하는데 그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중보기도 사명이라는 게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르심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도고,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특별한 사명이 아닌 겁니다. 특별한 사명이 아닌 겁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다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120명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주님 이후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간수장의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구약의 모세죠. 모세가 장막에 나아가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죠. 해질녘에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지만 그전에는 일을 했죠. 최고의 기도 사람 아브라함, 낮에는 양을 쳤죠. 최고의 기도의 사람 다윗의 장막. 다윗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철마다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고 왕이니까 할 일은 얼마나 많고 다윗의 장막. 그러면서 기도. 그러한 기도 운동은 뭔가가 암이 들어가고 독약이 들어가고 독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운동은 열매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 운동은 기본적인 열매가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맺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먼저 맺혀갑니다. 그 사람이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바르게 기도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작게는 아니죠. 작게는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는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30분, 5분, 10분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경처럼 열흘, 때로는 7일, 때로는 3일, 때로는 한 달, 석 달, 넉 달이 간절히.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청년 사울과 만난 다음에 청년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는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책망을 받고 소경이 됩니다. 주님 만나고 책망받고 소경이 되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소경이 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3일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어리석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청년 사울이 살았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모르고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달아서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간절함과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정퇴하고 엎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저 청년 사울이 회개하고 지금 있는 중이다. 그 청년 사울에게 가서 너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눈을 다시 소경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엎드려 식음을 정퇴하고 엎드려 있는 청년 사울에게 아마 청년 사울 같은 하나님께 열심과 열정을 붓는 사람들이면 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식음을 정퇴하고 아니면 성령 충만을 다 까먹어버리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구하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또한 어떤 신학적 지적인 망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다 받았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자족하고 만족해. 나는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예배당에 좀 출입하고 잠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는 걸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이 세상에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많은 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뜻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아.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든 이 땅을 마감한 다음에서든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거짓된 기도를 가르쳐와서 거짓된 기도 속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7년 7월 31일 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게 심각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몇 시간 동안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가슴을 치고 아마 기억나는 모든 죄가 그때의 양심상 말씀은 몰랐으니까 양심상 기억나는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지나가고 스쳐갔습니다. 모든 죄가 양심상 기억나는 모든 죄가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때 예배당에서 자던 중에 기도할 감동이 왔어. 그래서 예배당에 자던 중에 누웠어요. 자던 중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회개가 터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예배당의 과거의 장판 바닥이었는데 장판 바닥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흘러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도하는 게 재미나고 신나서요. 이 밤 한 9시나 언제 시작했던 기도가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녁 되면 다시 기도해서 날을 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까먹지 않을 때에는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그날의 기도회에서 새벽 2시 정도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성령 충만을 까먹습니다. 죄를 짓고 강팍해지고 다시 부흥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가거나 그리고 찬양 한 2시간 박수치며 손바닥이 터져나가도록 박수를 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3시간, 4시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인생에서도 이 성령 충만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렸을 때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가. 예를 들어 한 1995년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등등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도 많이 까먹고 그래서 일을 그만둔 채 시간만 남으면 2가지만 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성경 읽기와 기도.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쇠락해지면 우리말로 뭘 기도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다행히 방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방언, 성경 읽기와 방언으로 한 달, 2달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몰라도 한 달, 2달, 2달의 어느 때인가 언제 다시 놀랍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몇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도 함께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 밑바닥까지 까먹고 잃어버렸을 때가 제 기억상 한 2001년, 2년 정도가 됩니다. 다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40대, 50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작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자로 돌아가라고 계속 종용하고 부르실 때에 결국은 어느 교회 전도사로 다시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없지. 기도는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잠만 오지. 모든 것을 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어차피 하는 일은 없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지만은 많은 일이 있지는 않고 나아가서는 사례금 없이 그냥 주일학교 같은 걸 맡아서 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눈치 볼 것 없이 하루 내내 기도만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기도가 안 되지요. 앉아서 하는 것은 조는 것입니다. 그냥 조는 것입니다. 이 의자 2개 사이에 앉았는데 하도 졸음이 오니까 이 의자 2개를 당겨가지고 장의자 2개를 당겨가지고 양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잡다가 쫄다가 잡다가 쫄다가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래도 한 달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그때 몇 개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른 은사들. 다시 목회를 한 개척에서 2004년에서 한 3년 목회하는 동안에 다시금 영적으로 쇠락하고 침체되고 여러 죄들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 365일 밤 기도회였습니다. 밤 기도회. 사실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다시금 영적으로 쇠락하고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내 필요성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 365일 기도회인데 그냥 매일 사람이 작은 교회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하는 것이 2006년에 7년 정도 했던 것. 7년 5월 달인가 6년 5월인가 7년 5월에 시작했던 것이 만 4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밤마다 이제 무조건 밤 8시에 기도를 하는 걸로 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는 아마 몇 달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의 시간을 기도하고 그때 말씀 관련된 은사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면, 성령 충만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면 다시 은혜로 회복하는 것은 다소 쉬울 수 있으나 다 까먹고 아니면 초짜고 처음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는 과거의 이 평양대붕의 시대 같으면 좀 더 나았을 터이고 세속화되지 않은 시대였다면 좀 더 나았을지 모르고 내가 세상을 덜 사랑한다면 조금 더 나았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주님께 머물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주님께 머무르는 정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긴 시간이죠. 긴 시간. 그 다음에 바른 기도의 열매로서 그 사람에게 회개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92년 3년 이럴 때에 지금 비냐드가 아니라 신사도 운동을 만든 피터 와그너 교수의 책을 그때 여러 권을 읽어서 저도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군대에 있었을 때고 군부대에서 군종병으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군부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군부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로 밤 10시에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1년 반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왜? 이 군부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고 나 1년 반을 기도해도 두 가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디어져 갔다는 것 하나.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나중에 신사를 만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장소, 그 지역이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서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1년 반을 기도했으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당연하게 첫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혹시나 군에서 전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야, 있지 않을까 기대 속에서 몇 년을 살폈으나 아무 일이 역시 없었다는 거죠.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굉장히 비슷하지요? 굉장히 비슷해요. 나 다른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긴 시간을 통하여 아마 이런 전례적으로 한다면 주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엎드려 있고 하는 데에 1년이 넘게 걸린 경우는 거의 교회사 속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며칠에서 10일에서 몇 달 정도. 제가 한 군데 자료까지는 다 이렇게 쉽게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 밑에 제가 찾아놓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곳은 6개월을 기도했더라고요. 6개월을. 그 내용을 찾았네요. 여기도 평양대부흥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가 지금 아까 강계에 있는 경우, 강계에 아까 권서인 한 명이 압록강 그 깊은 곳에 강서다 그랬지요. 거기가 평양대부흥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갔답니다. 가가지고 가을과 겨울 내내 새벽 5시에 250명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250명을 못 탔던 거죠. 새벽 5시에 6개월을 기도했답니다. 가을, 겨울, 해를 넘겨가면서. 그런 후에 홍수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회개하여 예배당에 모였는데 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금방 교인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 5시에 그 깊은 산골짜 이 마을이 소나무 숲 깊은 데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춥잖아요. 압록강 거기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난방이 없고 난로도 없잖아요. 보일러도 없고. 거기에 가을, 겨울. 이미 가을 정도 되면 그쪽은 다 겨울입니다. 겨울. 그런데 6개월간 모여서 새벽 5시에 기도하고 6개월 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들었던 이 번성이 들었던 평양대붕의 역사가 이 깊은 압록강 깊은 곳의 강계마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자료들도 이 318명의 이 평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숭실중학교에서 기도하여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부흥이 318명의 숭실중학교 학생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기도하고 회개하는 통에 학교를 개학을 하지 못했다고요. 계속하여 기도회가 이어져가고 그들이 변화되고 통곡하고 울고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두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운동입니다. 이때도 평양대붕이 이어져 가는 때입니다. 평양대붕이 이어져 가는 때라도 각 이런 숭실중학교나 아니면 각 지역이나 대구든지 제주든지 어디에서도 기도운동이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때가 차서 어느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두 개가 함께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써만 가능한 많은 것들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한번 안수만 하고 기름 부음만 임하고 애언만 한번 받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니면 이러한 기도 없이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그러면 제가 크게 한국에는 두 번의 부흥이 대부흥이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1903년부터 그리고 중간 1907년부터 1903년부터 6년까지 원산 대부흥 1907년부터 계속 이어져 갔던 그리고 어느 지역은 더 길게 어느 지역은 더 짧게 이어져 갔지만 여튼 평양대부흥을 한 뭉터리로 묶고 6.25 사변 때에 부산에서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흥남 철수를 통하여 97,000명의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하나가 되어 회개하며 마음이 가난해져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부흥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끝물까지 갔다. 그리고 그때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당마다 기도원 산속마다 가득 찼던 그때에 말하자면 누가 진두지휘하지 않고도 성령님께서 기도운동을 일으키셨던 그때 그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했던 그 세대 얼마나 1980년 후반만 해도 청년들이 200명 있다 그러면 200명 가운데 한 50명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 200명 있으면 50명은 날 새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89년도 같으면 89년도에 대학 도서관이 한 밤 11시 정도에 닫히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밤 11시에 대학 도서관을 나오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기독교인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11시에 나가서 근처에 큰 교회, 당시에 통합직 교회였는데
동합집교회 그 한 예배당에 함께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거든.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니까 새벽 1시까지는 너끈히 2시간씩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교회 예배장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례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꽉 찼습니다. 친구들아 기도하러 가자. 밤 11시에 나가서 10분이면 걸어가서 2시간씩은 너끈히 다 기도하고, 낮에 점심 먹고 야 친구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함께 모여가서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90년 넘어가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청년들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했던 장년들이 사라지고, 노년이 사라지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님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세대가 사라지고, TV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에 쾌락에 빠지고. 그러니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진리들을 삶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깊이 있게 기도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해요. 저도 이상한데 그런 신사도 계열의 과거의 피터 와그너나 찰스 크래프터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것에 감동받아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것에 감동받아 기도할 때는 헛개비 같은 것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것에 영향받아서 기도 생활을 그래도 90년대에는 상당히 해보았거든요. 아무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쇠락하고 꺼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신사도 운동이나 자칭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 허구적인 것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성령님께 주도하셨던 1900 최소한은 70년대, 80년대의 성령 역사로 인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회개가 일어났고, 또한 때로는 어떤 애언이 일어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거짓 애언들이 난무했고, 어떻게 교회가 무너져갔고, 어떻게 미혹되어져갔고 하는 다양한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항상 정확합니다. 항상 정확해요. 하나님께 길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알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알고,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인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잠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린 사람들은 무감스럽게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하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으오니 우리의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엎드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회개가 일어나가고 우리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로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